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홀로 내버려지는 그러한 이별의 고통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의 그 행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유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은 외로움이다라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이 홀로 내버려져서 외롭다. 어떤 객관적인 그 주변의 어떤 상황에 비춰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 홀로 내버려지는 것은 더군다나 낯선 도시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고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으로 외롭고 또 외로운 것보다 홀로 내버려진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자 없이 홀로 내버려진 것이 더 이렇게 큰 문제로 더 큰 고통으로 자기에게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대상의 이익을 자기 이익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의 유익과 똑같이 생각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손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희생이나 손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게 대단하긴 큰 특별한 선한 일을 보지 않아도 일반 가정에서 흔히 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번 돈을 대부분 아이를 양육할 때는 자녀가 제일 많이 쓰죠. 그러나 그것을 부모는 자기 손해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을 때에는 내 어떤 손해나 희생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한 가지, 그래서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똑같이 외롭게 홀로 내버려진 것은 분명히 나에게 불편하고 또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는 사랑의 기쁨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랑의 기쁨이 내가 겪는 외로움이나 손해나 뭐 희생에 통한 어떤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이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 내 고통은 감소가 되고 내 기쁨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기쁨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다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그 어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나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힘든 상황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고통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외롭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외롭다, 뭐 불편하다, 손해다, 이런 것이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크게 보이고, 내 문제는, 내 손해나 희생이나 불편함은, 외로움은 점점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바로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나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은 초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는 대신에 다른 부분들은 그만큼 흐릿해집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대비가 되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그래서 이 우리의 초점이 바로 그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외로움이나 이런 내 고통에 대해서는, 내 고통에 대한 감각은 흐려지고, 상대방의 그 사랑하는 이의 그 고통이나 그에 대한 감각은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망,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더욱더 커져서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나 희생은 그만큼 작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실 바울이 홀로 내버려졌으니까 외롭다,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게 자기에게는 더 큰 소외감을 가져도 주는 거죠. 이별의 고통이라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와 이별하는 그 고통, 또 그 손해나 불편함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자 없이 홀로 내버려진 것에 대한 그러한 바울과 이별하게 된 그 고통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준다면은, 오히려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내 기쁨이고 동시에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된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자비,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내 고통처럼 여기게 되고, 그게 이제 자비죠. 그게 불쌍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걸 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그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내 고통을 증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고통을 감소시키는 일. 왜냐하면 상대방의 고통이 또 내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바울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바울이 더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숫자로 쉽게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10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100의 고통을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신앙의 관점에서 또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젖먹이는 엄마와 그 아버지에 비유한 것이, 그래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 그 인간의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더군다나 독자라면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우리보다 더 크신, 완전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셔야만 했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픔의 정도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깊은 관계가 말 그대로 이 성삼일체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하, 우리가 내 안에서 내 자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서 하나,
자아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그것보다 더 사실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한한 정말 인간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이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고통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사랑받는 것만, 사랑받는 위로를 통해서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서 자유하려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설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고통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작용할 때는 우리가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빠지게 돼요.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열등감을 느껴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나는 홀로 내버려져서 외로운 상태다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의 이제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내 자신의 고통에 그 감각을 느끼는데 거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것들이 점점 우리 자신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 감각이 점점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거기에 초점이 맞게 돼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내 고통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보다 이제 점점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이렇게 내 고통을 더 이렇게 크게 느끼게 돼요. 그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고통이 점점 커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아서 그것만 보이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각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다른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이제 내 자신의 고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이 안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내가 그 감각이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불쌍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불쌍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점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건 결국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그러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벽이 쌓아지게 되고, 나는 그 장벽 안에서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내 자신만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손해봤다, 내 자신의 소외감과 상실감, 섭섭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만 점점 이게 크게 보인다. 마치 그래서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 고통의 수렁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내 감정,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자신만 그렇게 내 자신의 손해나 희생이나 소외감이나 뭐 불쌍한 거나 불편한 거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하면은 내가 거기서 더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자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게 또 더 큰 원인이 더 내 고통과 소외감, 내 외로움을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그만큼 또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빠져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또 멀어지고 장벽이 더 높아지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자기 고통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결국 이제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아야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내 고통에서 자유하려면은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내가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바울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걸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홀로 내버려지는 것을 감수하기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뭔가 이렇게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시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뭐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을 때에 바울이 더 힘들었죠.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바울이 쫓겨났기 때문에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바울이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 고통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홀로 내버려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죠.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의 악순환,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게 결국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사랑의 그 상대방의 유익과 유익이 나의 유익이고 상대방의 고통과 외로움과 소외감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이걸 통해서 그 이제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사랑의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서 진정으로 위로받고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상황에서 그게 오히려 불가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선순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바로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을 때에 바로 그 사랑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성령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 절망과 고통과 자기 연민과 피해식 속에서 그 고통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게 되고 그래서 함께 그 고통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고통에 그걸 자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들 때문에 내 대신 고통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날 위한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내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고통에서 날 사랑하신 예수님에게로 내 마음의 초점이 옮겨져 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기뻐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리게 되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또 그 빛과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고통이나 내 소외감, 내 외로움, 손해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옮겨져 가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